네, 행복한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 문막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뵐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함께 모여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네, 참 그래요. 똑같은 하나님, 여전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분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 동일한 시간에 어떤 사람들은 막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들어요. 근데 동일한 시간 안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혀 은혜가 없습니다. 무슨 차일까요? 마음 문을 안 열어가지고. 네. 여러분 이거요. 얼마나 훌륭한 설교자가 앞에 있느냐, 혹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의 문제일 가능성이 커요. 네.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 사랑에 열려 있으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님 이 한마디만 가지고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감동이 돼요. 네. 제가 우리 동의를 안 구했는데, 제가 어제 우리 여기 영국 형제 제가 번호를 땄습니다. 네. 학생인데 이 저녁마다 이 전도에 나오는 게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네, 너무 훌륭해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어제 주고받았는데, 어제 제가 좀 문자를 하다가 우리 영국 형제가 저한테 낮에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저녁에 좀 교회 일찍 오면 예배 드리기 전에 같이 이야기 좀 해보자. 그랬더니 학교 끝나자마자 오면 저녁 예배 시간이래요. 그래서 못 왔는데, 우리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 목사님 읽어줘도 되죠? 네, 동의를 사전에 안 구해서. 네, 십자가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세상에 어느 신이 피조물을 위해 죽어주겠습니까? 저는 항상 거리를 걷든 어디를 다니든 십자가와 비슷한 무늬만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생각나며 눈물이 납니다. 네. 여러분 비슷하게 십자가의 비슷한 모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훌륭한 설교자가 얘기한 거예요? 아니죠, 그죠? 내 마음속에 있는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그 십자가 비슷한 모양만 봐도 누가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그래서 그 십자가가 너무나 감동되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 저는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떠올리지 않고는 살 수 없나 봅니다. 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나네요. 목사님 이따 뵙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냈어요.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젖어 있죠, 그죠? 근데 우리 영국 형제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영국 형제만 구원받았나요? 근데 오늘 내 마음은 왜 안 뜨거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저기 어떤 곳에는 뜨거움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그 은혜에 대한 충만함이 있는데 왜 어떤 곳은 차갑고 냉랭하죠? 뭐가 문제일까요? 마음 밭이 문제인가요? 네. 여러분,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갈까요? 여러분, 하늘나라가 왜 행복할까요? 하늘나라 가면 왜 행복하죠? 왜 즐겁고 거기는 왜 행복이 있죠? 하늘나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모여있어서 제가 어떤 분한테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그래서 가고 싶대요. 그래서 왜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거기는요 아픈 게 없잖아요. 맞습니까? 네. 거기는 금도성이잖아요. 맞습니까? 거기는 보석으로 막 너무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고 싶대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고 싶으십니까? 네. 근데 그것 때문만 가고 싶으면 하늘나라는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우울증 걸리기 딱 좋은 곳이에요. 예. 왜냐하면요, 물건이 좋거나 이게 살 환경이 좋거나 이런 것 때문에 만약 우리가 하늘나라 가고 싶다면 우리는 하늘에 가서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해 보잖아요. 좋은 집 살면, 예, 처음에 이사 갈 때는 좋은데 한 10년 뒤에도 그 집이 좋아 보입니까? 예, 그죠? 이 대학교에, 이 서울대학을 들어간 사람들이 서울대학을 들어가서 저는 되게 기쁠 거라고 생각하는데, 들어간 다음에 한 1, 2년 기쁜 것 같아요. 1, 2년도 못 갈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는 더 좋은 걸 소유해야만 기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은 계속 좋은 걸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신기하게도 불행하다고 느낀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가지고 10평짜리 살다가 20평짜리 집으로 가면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너무 기뻐요. 근데 50평짜리 살다가 45평짜리로 가면 기뻐요? 안 기뻐요? 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이 기쁨이 계속 증폭되어야지만 우리가 기쁘다고 느낀대요. 그럼 하늘나라 갔는데, 아니 여기 금도성이었는데 만년 뒤에도 뭐예요? 여전히? 금도성이에요. 만년 뒤에도 여기 에메랄드고 여기 다이아몬드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늘나라가 좋아서 온 사람들은 한 만년쯤, 억만년쯤 산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 걸리기 딱 좋은 거예요? 네. 우울증 걸리기 딱 좋은 거예요. 네. 그럼 하늘나라는 왜 기뻐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야 돼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딱 가가지고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토록 뵙고 싶은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내가 느껴보지 못했던 그분에 대한 사랑과 막 그 기쁨이, 막 희열이 내 몸속에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고 헤어졌어요. 그 다음날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태까지 살면서 이렇게 기뻐 본 적이 또 없는 거예요. 또 가장 최고로 기뻐요. 그 다음날 예수님을 만나면요, 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을 겪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이럴까요? 영원토록 그런 거예요. 영원토록. 그래서 하늘에서는 기쁨이 계속 차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는 곳이 어딜까요? 어디서 그 사랑이 회복되어야 돼요? 이 땅에서. 이게 기회예요. 그래서 요 시간을 은혜의 시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 은혜의 시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깨닫고 그 사랑 때문에 너무나도 기쁜 그 상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들어갔다고 끝이 아니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상태가 계속해서 증폭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신앙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보다 지금이 더 기쁘고 행복해야 돼요? 아니면은 줄어들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보다 지금 더 행복하지 않아요. 그 기쁨이 내 안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 올바른 거예요?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냐면,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번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 믿음이 계속해서 증폭해서 자라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 안에 뜨거움이 조금 옛날보다 덜하다,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이 좀 식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싹 식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왜 식는 줄 아세요? 제가 오늘도 차를 몰고 이렇게 오면서 맞아, 내가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그렇게 해서 설교도 여러 번 했는데 최근에 내가 또 잊어먹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부어지려면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감사할까요? 안 감사할까요? 감사한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장로님이 그 식사 대접을 해주셔가지고 무슨 집이죠? 그 두부를 먹었어요. 두부를 먹기 전에 차를 이렇게 제가 그 식당 앞에 세워뒀는데 제가 이제 차를 빼려고 이제 차를 타고 나오려고 차 시동을 딱 걸었어요. 근데 이제 문자가 와가지고 제가 문자를 보면서 이 문자를 좀 보내고 막 이거 좀 처리를 하고 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집 앞에 있는 어떤 분이 이렇게 나오시면서 제 차를 쿵쿵쿵쿵 하면서 빨리 가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네. 순간 기분이 확 상하는 거예요. 갈 건데 뭐 그냥 뭐 살살 시동도 다 걸어놨잖아요, 그죠? 그냥 좀 기다리셔도 되고 아니면은 좀 차 좀 빼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데 막 쿵쿵쿵 치면서 빨리 가라고 막 이러니까 갑자기 기분이 확 상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너 지금 이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나 은혜는 싹 사라져. 네. 그 생각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은 거예요? 네. 지금 제가 의인이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제가 지금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자리에서 저의 잘못은 뭐였냐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분에 대한 친절한 사랑의 마음과 그 다음에 이해의 정신을 가져줄 수 있어야 되죠. 그분 좀 불편하셨구나 하고 제가 이해의 마음을 가져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누구 마음이니까? 예수님 마음인데, 그렇죠? 근데 그 순간에 저의 마음속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첫날 이야기했죠, 그죠? 죄가 뭐라 그랬어요? 누구의 마음과 다른 게 죄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근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잘 볼까요? 못 볼까요? 못 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못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안 하겠죠, 그죠? 이걸 빨리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예수님과 전혀 같지 않구나 라고 빨리 인식을 해야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그러면 마음이 어때지겠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데, 그죠? 근데 내 마음이 싹 높아져 있는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상대방이 잘못한 거예요 지금. 그럼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채웁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높아지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기쁨을 싹 뺏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더 많이 느끼고 싶다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죄인이라는 생각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꽝 안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꽝 안경? 꽝 안경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꽝이 안경을 쓰더라고요. 아시는 분 계시네. 그래요? 이 꽝 안경이 뭐냐면은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이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여기 코인도 이렇게 탁 끼워요.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플라스틱이 이렇게 위를 딱 가립니다. 그러면 꽝이 어디를 못 볼까요? 하늘을 못 봐요. 그러면 꽝은 날 수 있습니까? 못 납니까? 날 수 있잖아요 원래는. 근데 못 날고 사육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육장에 위에 그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옆에만 막아놓으면은 꽝이 날아서 거기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육을 당하다가 어디로 갈까요? 그 꽝이 꽝 만들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첫 걸음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딱 잘못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 사람 진짜 왜 저래?
하고 그 화나는 마음이 딱 들잖아요. 그쵸? 그거는 누구 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지금 비난하는 정신이에요? 상대를 비난하는 정신이죠. 그쵸? 근데 지금 내가 상대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가 있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고는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상대의 눈 속에 있는 뭐는 보면서 티는 보면서 내 속에 있는 뭘 못 봐요? 들보는 못 본다고 그랬어요. 먼저 내 속에 있는 들보를 제거한 후에야 네가 바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뭘까요? 상대방의 속에 들어있는 티는 어떤 죄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건 그냥 상대방이 지은 죄들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쵸?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들보는 어떤 죄일까요? 어떤 죄들? 그 상대방의 잘못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하는 것이 들보라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여기 담배 피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죄를 짓고 있죠. 건강을 해치는. 그러면 이 담배 피는 사람을 보면서 아, 저 사람 왜 그래? 하고 정죄를 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의 이 죄는 어떤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티의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막 누굴 막 때려줬어요. 막 실컷 때려줬어요. 죄를 졌죠, 그죠? 근데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을 막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우리가 막 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은 죄는 무슨 죄라고요? 작은 죄. 근데 내가 짓고 있는 죄는 무슨 죄? 들보의 죄라는 거예요. 이 모든 죄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먹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가득 탁 채워져 있으면 우리 이 영국 형제와 같은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와, 하나님 정말 너무 좋은 분,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충만하게 올라와야 돼요. 저는요, 훌륭한 설교자도 아니고 뭐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아는 그런 목회자도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냥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은 여러분, 2사람이 모였든 3사람이 모였든 10,000사람이 모였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구원이죠. 성경 많이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와 그 자비와 그 사랑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충만히 경험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를 하고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 우리 전도회 우리 오신 우리 어머님, 이렇게 새롭게 오신 분들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뭘 공부했습니까? 첫 번째, 이 성경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언약, 약속이 기록됐어요. 약속이.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대신하여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죄가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를 주인으로 섬기고 다른 존재한테 우리의 마음을 드렸을 때 뭐가 시작됐어요? 죄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로부터 우리를 되돌이키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이 양이 죽은 것처럼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할 거야. 이미 내가 너의 죄를 이미 용서했어.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훗날 너희를 위하여 대신 지을 거야 하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용서받았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다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미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이 제안, 이 용서를 뭐 해야 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그 용서에 이미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알고 계시는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은 이 사실을 못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이랑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네. 왜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되는지.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것을 잘 못 받아들이세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이 은혜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저의 신앙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자유함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제가 정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돌아가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근데 우리가 어제 창세기 4장에서 공부했죠. 그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뉜다 그랬죠.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에요? 이 은혜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은혜의 초청을 뭐 하지 않는 사람이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우리 정말 이 은혜의 초청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이 감격과 희열이 넘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걸 잊어먹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내 마음속이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냉랭하게 반응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나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또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제 감사를 표현하고 제 마음이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매일 아침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사실 이 내용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상황과 여러 가지 예들과 예표들과 여러 가지 표상들이 다를 뿐이지 결국에 가서 모든 성경은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창세기 6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은요, 각자 내가 누구를 섬기기를 선택할지를 선택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믿고 따라갈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여기 우리 오늘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6장에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나오나요? 네. 안 나오나요? 제가 다시 한번 네, 됐다가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창세기 6장 맞습니까? 네.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시작.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기는. 자, 잠깐만요. 자, 이제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의 후예들? 아벨. 그렇죠?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고 내가 구원 얻을 수 있구나 하면서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믿어가기 시작했고,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 그때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섬깁니다. 여기 이제 사람이 땅에 벗어나기 시작할 때 그들의 딸들이 났다는 얘기는 가인의 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저버리고 살았어요. 꺼졌네? 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부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노아의 시대 때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눠진 거예요. 이것은요 항상 매 시대마다 그래요. 매 시대마다.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밖에도 그렇고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항상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쪽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의 후손 가운데서 누가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실 거라고 약속했는데 점점 이 악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어질 위기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120년까지만 시간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12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몇 절을 보시냐면은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홍수를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하나님이 뭘 일으키시겠대요? 홍수를 일으켜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18절 시작. 그러나 너와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그 방주 안으로 뭐 하라고요? 들어가라. 그래서 멸망을 면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뚝딱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어디다 지었을까요? 방주는 어디다 지어야 돼요? 바다에다 지어야 되잖아요. 그죠? 배 띄워야 되니까. 근데 노아는 방주를 어디다 지었어요? 산에다 지었어요. 그쵸? 그럼 주변 사람들이 다 노아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네. 엠치 이렇게 그죠? 저 이상한 사람 좀 보라고. 무슨 비가 와가지고 세상이 멸망한다고 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있냐고 다 손가락질하면서 놀렸을 거예요. 근데 왜 노아는 그런 손가락질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방주를 지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 온전히 맡기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때때로 거절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으면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때가 끼지 않도록 해야 돼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지펴질 수 있도록 이 불을 지펴야 되는 거예요. 차갑고 냉랭해지지 않도록. 그게 노아였어요. 노아는 끊임없이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돌아가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문막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네, 아마 이 패드가 꺼져서 그런 것 같아요. 네, 패드를 키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지금 내 마음이 머물러 있는지 안 머물러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네. 내 안에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말은 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안 나올 때도 있죠. 그죠? 네.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죠? 그러면 뭐가 사라진 거예요? 마음속에 은혜가 지금 상실되어 가고 있는 거라고 빨리 깨달아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항상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거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17절에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뭘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또 언약이 나오네요. 그렇죠? 이 언약이 뭐라 그랬죠? 이게 무슨 약속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언약이 뭐라 그랬죠? 용서해 주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언약이 나오면 항상 그 언약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 언약에다가 덧붙여갖고 다른 걸 조금 더 주시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 언약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거야.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생명을 내어줄 거야 하는 것이 항상 이 언약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새롭게 언약을 맺고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노아의 시대 때 아벨과 같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기억한 그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 어디에 탄 거예요? 방주 안에 탄 거예요. 하나님께서 120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너희들 120년밖에 없어. 이 안에 너희들이 이 방주를 탈 건지 말 건지 결정해야 돼. 어떤 사람이 이 방주를 탔다고요? 네. 여기 노아 8사람인데 이 8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들은 십자가로 인하여 그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생명을 내어주실 것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그 마음이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탄 거예요? 방주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도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이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창세기 7장에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1절 7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시작.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여러분, 결국은 이날이 오고야 말았어요. 결국은. 근데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방주가 누구를 표상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께서 매일 아침 방주로 들어가는 신앙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뜨거움이 오늘 내 안에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문을 닫기 직전에 동물들이 쌍으로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강력한 사인을 주신 거예요. 이 방주 안에 타야 된다고. 근데 사람들이 그 방주 안에 그걸 보고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죠. 그죠? 노아의 가족들밖에 안 들어갔어요. 왜 그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은 평소에 맨날 저기 교회 다니는 사람 놀리고 저 신앙 열심히 하는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태까지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처음 오신 우리 어머님, 특별히 이제껏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이 마지막 이 방주 되시는 예수님 안에 꼭 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제 곧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심판이 이 땅을 뒤덮일 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1844년 이후로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조사심판, 은혜의 시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별을 세상에 전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바로 저인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참 말도 안 되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선교를 잘해요. 거기는 정말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드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왜 이러죠? 어쩌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할 예수님에 대한 이 뜨거움이 사라진 것은 아닐까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말씀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아이들에게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그날도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막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어떤 똑똑한 아이 한 명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그거는 아는 게 아니고 믿는 거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엄청나게 큰 망치가 제 뒤통수를 꽝 하고 때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큰 목소리가 제 귓가에 쩌렁쩌렁하게 들렸어요. 뭐라 그랬냐면, 너 안 믿잖아. 제가 깜짝 놀래갖고 이렇게 뒤를 돌아봤거든요. 무슨 소리가 나가지고 누가 뒤에서 얘기하나 하고, 근데 아무도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마치고 얼른 내려가갖고 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막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바로 저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제가 믿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았구나. 제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딱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매일같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뜨거운 신앙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나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방주를 만들 때 그곳에는
노아와 방주를 만들었던 어쩌면 노아가 고용해서 방주를 만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가 그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제가 문을 열고 밖으로 탁 나아가는데 아마 우리 그 영국 형제의 마음, 그런 마음이에요. 예. 온 세상이 색깔이 달라진 거예요. 예. 와. 왜냐면 그동안은 제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제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 스스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니까 와, 제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짐이 한순간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제가 옆에를 보니까 막 이런 이 꽃들이 막 펴 있는데 저한테 막 얘기를 걸더라고요. 막 웃으면서 야, 민호가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대,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이 막 얼마나 기쁜지, 저 멀리 보니까 저 막 소나무들, 막 이런 모든 나무들이 막 저를 비웃는 거예요. 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놀랍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너는 이제야 깨달았구나 하면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져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매일 기도로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 이 노아의 사건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는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것만 읽고 저희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펴서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언약을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들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과 뭘 맺기를 원하신대요? 언약을 맺기를 원하신대요. 그 언약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너를 대신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약속을 꼭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 그 약속을 꼭 함께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 함께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